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그때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진짜 마지막, 전 인류의 마지막이 되어지기 전에 또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망길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손길을 베풀어 주려고 지금도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맞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비춰져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있어도. 또 구름이 가리거나 어떤 큰 뭔가 문제가 가루가 가리고 있으면 빛이 비쳐서도 그 둘레에 있는 빛이 가득해도 그 가려진 것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재림하시고 그때는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실 때에도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와 계셔도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보는 자들은 맞이할 수 있지만 오셔서 내 심령을 두드려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열지 못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들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때를 잘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도 모르고요. 계셔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죠?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진짜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내 심령으로, 내 생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잘 안 느껴진다면, 어릴 때 느껴지는 것 같고 안 느껴진다면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주님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또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때는 어떤 때느냐 하면 깊은 밤에 어두울 때 지배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악한 권세가 오고 또 마지막 날의 심판 날도 그것과 비슷하게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오시는지 아니고 상관없어요.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근데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누가 찾아오느냐면 도둑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둑을 막을 수 없을 때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어느 때 오느냐?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는 환경,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서 이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완전히 악한 것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도둑이 오는 때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에 휩싸이면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는 심판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 빛이 있을 때고 빛을 받는 동안은 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시지 않습니다. 늘 빛 가운데서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워지면 악한 권세가 찾아오고 더 어두워지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찾아옵니다. 주님께 부르시는 날. 그것이 마지막 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다. 빛 가운데 거하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병든 모습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병든 거 회복되고 상한 거 회복되어지고 어리석은 거 깨닫고 주님을 만나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나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어서 빛의 아들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다린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가 있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데요. 예?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 속에 활동할 때는요. 예?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러면 칭찬받을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면, 충성하고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기쁨이 되어줄 수가 있고 감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 낮이다. 지금 일할 때다. 어둠이 오기 전에 낮일 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시면서 나만 승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육신에 속하다 보면 내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또 상한 마음에 또 시기 감정이 여러 가지 제약된 감정이 휩싸이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어둠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마음은 어둠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빛을 안 바라봅니다. 그죠? 여러분 화날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오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문제 해결하려고 빛을 더 받으려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성전을 오지 않고 다른 데 가는 사람은 거기에 매인 사람이에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가끔 가다가 오기 싫을 때가 있으면 내가 이런 상한 감정에 매일 때다. 근데 그래도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경은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환경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죠?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별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은 빛을 따라오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대적이 오고 나를 미혹해서 끌고 가고 또 심한 문제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미혹에 금방 넘어집니다. 자고 있으면. 네. 여러분들 육신에 속하여서 어둠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면 낮에 속하면 대적은 분별이 되겠죠. 그죠? 내가 낮에 있으면 대적이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고 왔다가 또 다 들통나기 때문에 오지도 못합니다.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속한 아들의 모습으로서 얘는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낮에 속하여서도 그 사람은 일할 수 있어요.
낮에 속해 있어도 믿음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낮에 속해 있어도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믿음도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그냥 내가 움직이면 안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낮에 속해 있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 연결 안 된 사람이에요. 낮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진짜 빛과 빛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의 아들로서 낮에 일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야 그만 들어오라 그러죠. 저녁 됐으니까 어두워지니까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들어와라 그러죠. 밤이 되면 그죠. 근데 낮에는 얼른 일어나서 일하라 그러죠. 낮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고침받아야 되고 더 회복되어져요. 지금 낮에 속하여서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누리고 더 온전히 더 회복되어져서 더 하나님께 맡겨진 복되고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내가 매이고 눌리고 상하였으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야 밥 먹어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이거 하라는 못합니다. 왜? 내가 병들어 있을 때는 밥은 먹여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가서 일을 안 시킵니다. 왜? 나가서 일을 시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도리어 더 심한 병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치료하고 밥을 먹여주고 고치는 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리보다도 고침받고 나가서 빛의 아들로서 어둠에 빛을 비치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우리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도록 서로 깨우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다스리고 이끌어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환경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들어도 잘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건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면서 서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에 합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스림을 서로 잘 받아서 서로 합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 마음 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일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일을 하고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을 내고 그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뭐 작은 예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 빛의 아들로서 열매 맺고 천국 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일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제약된 모습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악한 모습이 미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면서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잘하고 있는 것이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압니다. 그럴 때 잘못된 건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면서 좋은 거 취하고 가다가도 내가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그럴 때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함께 하면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보존되는 정도가 아니고 성장하잖아요. 그죠? 빛의 아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매인 자들은 있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썩고 병들고 상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자라나서 약속한 복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빛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고침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어둠의 것의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빛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낫을 허락해 주었어요. 낫을 허락해 줬다는 것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다 지나가면 내 육신이 이제 아무리 나지어도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